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대림, 또 12월의 밤에 이렇게 대림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은 서울 성북구의 정릉시장에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이 4호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이 이화여자대학교점, 3호점이 낙성대점, 또 4호점은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식당이 2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대학로와 또 다른 곳에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가 왜 식당을 운영할까라는 또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여름에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청년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독사였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대략 5일쯤 후에 지인들이 그분의 집에, 고시원에 찾아가서 이미 유명을 달리한 그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안타까운 그 소식이 떠들썩하게 뉴스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뉴스를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뉴스를 보셨던 수녀님께서, 이제 전교 가르멜 수녀회 강 세실리아 수녀님께서 보시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스토회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녀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함께 살고 있는 신부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된 것이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작은 식당입니다. 정릉시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식당이에요. 근데 그 작은 식당으로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 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손 놓고 있지 말고 그저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끼리 교회적 표현으로는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당 신부님들도 본당 사도직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식당이 이제 청년 사도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사도직에는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이라든지 뭐 기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혹은 모임들이 대체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주된 사도직의 모습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 조금 생뚱맞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림 특강, 명동 성당에서 대림 특강 준비를 하면서 강의 주제로 케렌시아, 이제 스페인 말입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데, 케렌시아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는 피난처, 안식처, 뭐 애착, 귀소 본능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그곳에 갔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이제 투라는 그 스페인의 뭐 전통 축제 놀이라고 할까요? 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그래도 이제 생명체인 소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투 들어보셨어요? 뭐 우리가 가끔 TV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외국에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 축제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가끔씩 또 등장하는 유명한 그런 경기의 일종이죠. 투우장을 저도 이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투우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큰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장이 꽤 컸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명동 성당보다도 훨씬 더 큰 이 성당의 몇 배 넓이에 해당되는 운동장 같은 곳이죠. 이제 아시다시피 그 투어라는 그 뭐랄까 이게 경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서는 이제 거대한 투우용 소와 사람의 대결을 이렇게 관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이제 뭐 경기 같은 것이죠. 그 소는 한 평균 700kg에서 큰 거는 1톤까지 나갑니다. 1000kg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하고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납습니다. 아무튼 투우용 소는 따로 키워져요. 일반 소와 달리 따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오직 투우 경기에 나설 때까지는 이렇게 그 투우용 소만을 위해서 따로 특별한 음식과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아주 그렇게 키워지는데 단 한 번 이제 투우를 통해서 이제 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투우장에 수천 명의 관중들이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면서 있는 그곳에 그 한가운데 이 소가 이렇게 딱 내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긴장하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투입되기 전에 미리 좀 흥분을 시켜요. 그래야 싸움이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찬찬히 투라는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찾아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기마 창병이 있고 또 서가지고 보조 투우사들이 있고 메인 투우사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투우 같은 경우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먼저 이 거대한 소에 창으로도 찌르고 그 보조 투우사들이 가까이에서 칼로도 찔러가지고 힘을 빼면서 또 더 흥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과 사가 갈리는 그 긴장의 장소, 이 소에게는 삶과 죽음이 갈리는 절체절명의 장소니까 이 소가 얼마나 흥분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고통도 있죠. 막 창으로 칼로 이렇게 찌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넓은 투우장 어떤 곳에 이 소가 가면 갑자기 평화를 느낀대요.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막 그 흥분해 있던 막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마다 다르겠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소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평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 장소를 깨렌시아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또 투라는 그런 경기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면서 현대인들에게 또 그와 같은 나에게 평온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러한 장소 하면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렌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그 식당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식당에는 식사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오고 저희 식당에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기는 하지만 청년들만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격이 3,000원인데요. 3,000원씩 받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동네 주민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오고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일반인 분들 때로는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근처에 직장인들도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러 저희 식당에 오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이 저희 식당을 와서 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떠나가시는데, 이제 가끔씩 청년이 저를 이제 찾아옵니다. 2년 전 초에, 2년 전 봄에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면서 그런 문자를 제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사실은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까 며칠을 고민을 하고서 이제 겨우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저는 또 이렇게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답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한 2주 이렇게 이제 대화가 문자로 오고 가는데, 자기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 중인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잘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느라 그런 건데, 그 청년이 볼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길다 보니까 답을 빨리빨리 못한 거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먼저 괜찮다면, 근데 제가 뭐라고 한들 이 청년의 어떤 마음이 쉽게 바뀔지 안 바뀔지 제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죽지 마세요, 우리 삽시다 이런다고 해서 그 청년의 그 마음이나 아니면 그 청년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저는 물론 그 청년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당시에 바랬죠. 그런데 혹 그 청년이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이 청년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 뭐 내가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혹시 만일 이 얼마간의 시간이, 이 며칠 혹은 이 몇 주가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의 삶에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뭔가 하나 좀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괜찮다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시는 음식을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든지 잘 먹으니까 그냥 신부님이 사시는 거 자기가 아무거나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 회 먹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는 싫대요. 내가 사는 거 어떤 거든지 맛있게 먹겠다고 했는데 회는 또 싫을 수 있죠. 예, 뭐 이왕이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서울 모처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게 문자로만 계속 소통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 남자 청년인 줄 알았어요. 문자로 소통할 때는.
근데 이제 여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또 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 청년과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혼자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자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원룸에서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년 전이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취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조금 저축해 두었던 돈으로 이렇게 매달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이 돈이 다 떨어지면 나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있고 한데 그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까지 떠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청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기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지금 직장도 없죠. 이제 수중에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없어져도 괜찮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쓸모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 쓸모없는 인간은 세상을 떠나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정신이 멀쩡한 상태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만, 뭔가 마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좀 왜곡되어 있을 때는, 아니면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죠. 근데 그 청년의 직업이 뭔 줄 말씀을 안 드렸구나.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 청년이요,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코로나 직전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과학을 가르쳤대요. 그 현지인들한테. 쓸모없는 인간 맞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갔어요, 봉사활동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뭐 청소년이겠죠?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과학을 가르쳤다고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되게 부러운, 저는 그렇거든요. 되게 부러운 지경인데, 한국말로도 아니고 영어로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어디에 써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왜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기의 동생만을 사랑하고 더 아끼고 비교하면서 너도 얘만큼 좀 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청년의 동생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뭐 좋고 뭐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이 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직업 혹은 그런 직장.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청년도 쓸모없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로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사실 부모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달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지 않아서 자기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내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닌 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코로나라는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실수나 능력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됐고, 그러고서는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 수중에 있던 얼마간의 그 생활비, 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커졌겠죠. 그리고 이 돈이 다 떨어지면 나 어떡하지? 나는 세상 쓸모없는 인간인데 다른 이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청년의 이 내면 안에, 그의 삶 안에 있는 이 시한폭탄을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명동성당의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는 이 시한폭탄, 이거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까요? 예? 기다려요? 제거될 때까지? 저절로 제거될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 한 가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예? 기도 안에서 기도하고 또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기다리고, 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합치면은 훌륭한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족이 알아야 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올바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죠. 예. 예? 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비록 이 청년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 시한폭탄을 제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마음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어요? 확실하죠? 이 청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혹 다른 사람들도 이 청년과 같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그 폭탄도 제거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폭탄 제거반이 되어야 됩니다. 네, 폭탄 제거반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시한폭탄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면밀히 따뜻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것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돌봄. 모든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돌봄이 누군가의 삶 안에, 누군가의 마음 안에 생겼을 혹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을 제거하거나 혹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하느님의 입장에서 어디가 하느님의 깨렌시아였을까요? 우리 대림 시기를 보내는 이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대림 시기는 무슨 시기인 거죠? 뭐 하는 시기죠? 성탄을 맞이하는 시기.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깨렌시아는 어디일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답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모님의 뱃속, 성모님의 자궁. 이건 굉장히 육체적인 표현이었지만은 바로 순명하는 한 신앙인의 믿음, 그 삶의 자리가 하느님께 깨렌시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베들레헴의 구유가 되었던 거죠.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니까 수용했다라기보다 다른 이의 바람을, 다른 이의 필요를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 어떤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순수한 동의, 순수한 믿음을 필요로 하셨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윽박지르지 않았잖아요. 그 나자렛 고을의 마리아를 윽박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수한 동의와 믿음을 요구했죠. 그래서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간 그 성모님께서 또 그 신앙 고백의 자리가 하느님 편에는 깨렌시아가 됐어요. 말씀이 이 지상에 내릴 수 있는 그 자리, 말씀이 안전하게 이 세상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자애롭고 배려심 많은 요셉과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순명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보살핌, 두 사람의 돌봄의 그 한 가운데로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 다시 2023년으로 돌아와서 지금 2023년에 깨렌시아는 어디예요? 시험 볼까요? 시험 아니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각자가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수용하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필요를,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수용을, 우리들의 받아들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시금 2023년에 강생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실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또 가브리엘이잖아요.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신 것처럼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로서 이렇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모님께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 각자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바라는 주님의 뜻,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아직 대림 시기가 좀 남았으니까 이 남아있는 대림 시기 동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아는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한 자매님께서 그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 자매님이신데 평생을 이렇게 목발, 양쪽에 목발을 의지해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발에 의지를 해서 다니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렇게 50이 넘으셨으니까 50년 이상 제 목발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깨 근육이 다 끊어진대요. 평생을 이제 체중이 목발에 실리는 거잖아요. 어깨에 이렇게 목발을 끼고 그러니까 이 어깨에 그 힘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실리다 보니까 또 몸이 약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시니까 막 운동을 해서 더 튼튼한 근력을 갖기도 쉽지 않으실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양쪽 어깨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목발도 짚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든 거예요. 자신의 이 신체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분의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신데 우리 독실한 가톨릭 신자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는 안 계신가 보네. 성당 나가라 아니에요? 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물론 이제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대체로 이제 자녀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성당이나 종교생활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성당 나가라 뭐 이렇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 따님에게 너도 성당 다녀라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그렇죠, 산 사람 소원. 예. 그래서 엄마 나 성당 갈게. 엄마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연로하신 어머니가. 딸이 50대 중반이니까 어머니는 연세가 뭐 80 가까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일에 그 딸의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당으로 간 거죠. 그런데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경사로가 없었던 거예요.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갈 만한 경사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거의 팔순이 다 된 어머니인데 이 딸을 업고 올라가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본당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미사에 왔는데 이 휠체어라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본당 사무실에 가서 알린 거죠. 그래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아, 저기 옆에 성당 가면은 거기는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잘했죠? 옆에 성당 가라고 알려줬잖아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예? 계단을 다 부순다고요? 뭐 일단 당장 계단을 부술 수는 없으니까 뭐 사람들을 부르던 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성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돕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성당에서는 예? 그쵸, 경사로를,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성당들은 없던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경사로도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옆에 성당 가세요. 아, 이렇게 우리가 응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더더군다나 우리 성당인데 보다 더 따뜻하게, 혹은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대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예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걸로 침소봉대할 수는 없겠죠. 모두가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신부인 저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무 서운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이 넘도록 목발로 생활하던 분이 어깨 근육이 다 끊어져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고, 아, 내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지. 엄마, 나 이번 주부터 성당에 갈게. 그래서 그 노모가 그 기쁜 마음으로 딸의 휠체어를 몰고 성당에 갔는데, 옆에 성당 가세요. 옆 동네 성당 가세요. 이런 말이 들려왔을 때 아마 어머니는 그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이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인 자매님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돌봄,
돌봄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죠. 작은 것을 배려하고 이곳에 오는 이들이 우리 성당의 문턱이 그들이 오기에 높은 건 아닌가? 불편한 건 아닌가? 라는 것을 살피는 것. 혹 이제까지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면 바로 내일부터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깨렌시아는 저의 생각에는 성당이 되어야겠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회의 깨렌시아, 글쎄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깨렌시아, 아시겠지만 이 명동 성당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깨렌시아였죠. 수많은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몰려오던 곳이 명동 성당이었어요. 그들에게 명동 성당은 깨렌시아였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고 밀리면 명동 성당에 왔던 거예요. 미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우리를 그래도 보호해 주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겠지. 서울 대교구 안에만 230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안에 230개의 깨렌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깨렌시아가 되고 있는지, 지치고 힘든 서울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성당을 찾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장 지금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성당 안에 만일 노숙인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들어오시진 않지만, 들어온다면 이 성당 안에 지금 노숙인 분들이 그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루카복음 1장 38절이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말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구스토 황제가 인구조사 때문에 다들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라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죠. 아마 그들은 마치 지금과 같이 어두운 밤에 도착했을 겁니다. 밝은 대낮에 일찌감치 도착을 했다면 어쩌면 편안히 몸을 누일 방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방을 얻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겠죠. 그래서 이 캄캄함 속에서 겨우 이렇게 외양간 한켠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도 배려를 받았고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으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직접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자리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금박으로 이렇게 탁 해놓고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성지예요. 거기 그냥 만약에 좀만 늦게 가면 줄 서가지고 낮에는 1시간씩 기다려서 기다렸다가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놓여졌다고,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자리. 물론 지금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기약 없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그렇게 그냥 여기가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돌로 된 이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만약에 그거 띄워다가 여러분들 안방에 갖다 놓으라고 마다하실 분 없죠? 그쵸? 그 돌덩이를 우리 방에 왜 갖다 놔요? 이러실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마구간이었다니까요. 마구간 구유가 있던 자리예요. 가축들이 막 거기서 이제 배설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자리인데 지금은 그냥 귀하디 귀한 자리라고. 우리의 깨렌시아.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또 일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의 탓이다, 아니면 또 이걸 사회 탓으로만 돌리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변해가고 흘러가고, 또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스스로 굉장히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은 혹시 어떤 불안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가 볼 때는 다들 그런 불안이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뒤처질 것 같은, 그래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은.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공부나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도 삐끗하면 안 되는, 방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만났던 한 대학생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휴학을 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학교만 다니다가 졸업하기 아까워서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쯤 휴학도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휴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면 좀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뭐 내가 그동안 못했던 뭐 운동이나 아니면 취미나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지, 휴학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행도 좀 많이 다녀야지. 근데 휴학을 했는데 불안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누가 휴학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의 계획 하에 휴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학생들은, 다른 청년들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될 텐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담당자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큰 회사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 회사들, 그래서 면접을 AI로 본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원서를 넣지 않습니까? 서류를. 그러면 1차에서 서류로 합격, 불합격을 가리죠. 그래가지고 서류가 통과가 되면, 예전에 이제 면접을 그때 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면접관들하고. 근데 1차 면접을 AI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거에 내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AI가 나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좋죠? 안 좋으세요? 되게 편리할 것 같지 않으세요? 효율적이고. 이제 AI가 우리들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저는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 성소자들, 신학교 입학생들을 AI가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좀 뭔가 이렇게 선뜻 수용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 문득 중간중간에 청년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아마 청년들을 자녀로 또 두셨을 법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AI 면접을 통과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의 이 상황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렇게 AI 면접을 통과해야만 이제 그제서야 사람 면접관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통과해야만 합격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AI 면접 보고 와서 떨어진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떨어졌대요. AI 면접 있는지도 몰랐대요, 자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찾아봤대요, AI 면접. 그랬더니 벌써 인터넷에서 AI 면접 보는 법, 이게 막 이제 사람들이 글 올리더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AI 면접 보면은 붙으실 분들이 우리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깨레인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도 아까 처음에 한 청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한폭탄이 생겨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자신의 삶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속도로 그 청년들이 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로에 식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식당은 느린 학습자 들어보셨어요? 경계성 지능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나눴을 때, 뭐 다면 인적성 검사 뭐 이런 걸 해서 70점까지는 발달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면 이제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71점부터는 비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 흔히 뭐 정상인, 뭐 보통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70점과 71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제도는, 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70점으로 잡은 거예요. 70이라는 선으로. 뭐 71로 잡을 수도 있었고 72로 잡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69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70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71점부터는 비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렇게 보호 혹은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말 그대로 학습이 느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굳이 경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1점부터 제가 알기로는 84점까지, 뭐 어떤 분들은 79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71점부터 84점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경계성 지능인 혹은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저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책임져야 했고, 우리 가끔 글쎄 뭐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그냥 공부 좀 잘 안 하는 청년 혹은 공부 잘 못하는 학생 이런 정도로 그냥 생각이 되었던 분들 중에 이렇게 경계성 지능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들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 떳떳하게 당연히 생활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배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러한 느린 학습자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식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의 식당 하나로 느린 학습자 청년들이 그분들의 어려움이 다 해소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또한 저희가 처음에 식당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앞둔 소가 그 투우장 한켠에서 평화와 평온을 느끼는 것처럼 어쩌면 투우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당이, 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들에게 게렌시아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혹 어떤 삶의 시한폭탄 같은 것들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안고 계시다면 혼자만 그것을 품고 계실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에 알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가족들에게 알려서 도움받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러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해결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튼 우리의 그러한 수용,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받아들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어쨌든 현재는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만큼 주위의 청년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